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시간에는 빈집의 교훈, 무슨 교훈이라고요? 요즘 농촌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은 크나 작으나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먼지만 수북하고 더러워지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분위기도 음산해요. 빈집에 가면은요. 그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나고 쥐나 고양이들이 놀이터가 되고, 그래서 농촌에 빈집의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도시에도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빈집 옆에는요 집값도 떨어져요.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집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다니면서 어디 쉴 곳이 있나 하고 찾다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던 집으로 다시 가볼까? 그리고 다시 가봤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쉬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 사니 그 사람 형편이 그전보다 훨씬 나빠지는 거예요. 훨씬 심하게 막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빈 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빈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빈집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비어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험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속에는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집이 빈집인가? 첫째는 주인이 없는 집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이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이상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 마음이 빈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를 못합니다. 부모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도 못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또 결혼해서 부부간에 살고 있지만 내 아내가 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주인도 못 돼. 아내가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나도 흔들리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집은 수리되고 깨끗하게 소재되고 잘 해놨어요. 요즘 같으면 인테리어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잘 꾸며놨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참 좋아졌어요. 지식이 많아지고 얼마나 살기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와보세요. 자동차가 가득가득해요. 휴대폰이니 TV니 유튜브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지만요, 30-4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문명의 바벨탑은 더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있는데 사람 사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것 보면 참 탄식이 많고 한숨이 많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살기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삶이 피폐되고 인생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요, 사람 속에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여러 명 데리고 들어갔다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영은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영이세요. 기쁨과 풍요와 영광을 주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져요. 말이 더러워져요. 막상 욕을 하는, 또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돼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예? 귀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악하고 비정상적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 성경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인격이 귀신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인격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집은 수리되고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 귀신이 들어갔어요. 현대인들의 이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명은 점점 더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죄를 짓는 것 보면 더 지능적이고 더 흉포가 되고 더 대범하게 되고, 옛날에는 부끄럽게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요, 인권이라고 포장하면서 죄를 떳떳하게 짓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각종 중독이나 동성애나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좋아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정상이죠.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 속을 그렇게 만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멸망을 받으면 되겠어요? 육신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우리는 빈집 그대로가 아니라 이 빈집이 주인으로 채워져야 돼. 빈집을 면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까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틈을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딱 좌정에 계시면은요, 아예 들어올 생각도 못 한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찬송가에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수리만 잘하고 리모델링을 잘하고 뭐 성형을 하고 뭐 화장을 하고 뭐하고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속과 겉을 다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때 얘기인데 청년 때 열심히 써가지고요 기도를 하다가 금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중에 환상이 쫙 열렸어요. 하늘에서 큰 성전이요 막 통째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걸 줌으로 딱 당겨가지고는요 성전 안을 환히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한참 뒤에 보니까는요 예배를 드리고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쫙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물어봤대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뜬금없다는 식으로요 잘 몰라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 실망이 돼가지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장면이 쫙 펼쳐지더랍니다. 뜨거운 불못이 말이죠 쫙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막 기름 가마에 튀겨지듯이 말이죠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이렇게 되느니라 그 설명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어렵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가르쳐 주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는요 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교회 가요 같이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하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예? 나 지금 일도 많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건데 무슨 놈은 교회를 가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욕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사정하니까는요 막 욕하면서 그냥 핍박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은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진짜 밥을 안 먹고 굶었어요. 하루 굶으니까는요 야 나중에 가면 되지 않아 밥 먹어 이사. 아니 지금 가야지. 안 돼.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는요 그 동네 전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나 지금부터 교회 나갈 테니까 우리 아들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요 90살 이상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 청년은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 얘기를 들어봤어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요 뭐 노력하고 막 힘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교회에 드나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 손 꽉 붙잡고 주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확실하게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빈집이 어떤 집이냐 말씀이 없는 집이 빈집이라고 그랬어요.
4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귀신이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어디로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매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귀신은 접근을 못한대. 물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바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즉 성령과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채워지면은 빈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텅 비어버리면요, 빈집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할 때 그러잖아요. 예? 집이 다 완공됐다고 그냥 덜렁 몸만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아파트 살림살이 다 준비하죠. 가구라든가 침대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 주방기구 다 준비해가지고 갖추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만 덜렁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보배롭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지식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왜 시험이 많고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마음의 곳간에다가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만큼 내 인생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와 불행의 원인은 말씀의 부재와 빈곤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만 충만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 이것이 바로 우리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을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예요? 날마다 그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그걸 잘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건 벌써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레마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무엇이냐? 똑같은 말씀이라도 로고스는 과거에 하신 말씀이에요. 레마는 뭐냐? 지금 현재 주신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우리에게 임한 말씀, 우리 전체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고스는요 전해진 말씀이고 레마는요 직접 지금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로고스는 많았어요.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시큰둥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레마를 거부한 거예요. 오히려 감히 그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 말을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전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또 들은 풍고는 많아.
들었던 지식들은 많아.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 속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 신앙이 변질돼. 그래서 예수님을 형식으로 믿어. 그런 사람들이 대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사모할 때에 말씀 안에 모든 좋은 부활을 다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지 잠언 3장에 보면은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어요. 진주보다도 낫다고 했어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운 즉 잠이 달리로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한 사람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와 장수와 평강이 따라온대. 내가 부귀나 장수 잡으려면요 멀리 도망쳐. 그런데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참 건강이 챙기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이 과연 건강한 사람이냐? 그런데 경험적으로 다 보면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예. 건강은요 입맛 좋으면은 건강해요. 음식 잘 먹으면 그 음식의 힘으로 모든 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기몸살 걸려봐요. 그래도 밥맛 좋지 않아요? 그럼 밥맛만 잘 먹으면은요 금방 감기 떠나버려요. 예? 입맛만 좋으면은 웬만한 병요 다 이긴다니까요. 예? 맛 좋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뭘 먹든지 찬 거 먹든지 더운 거 먹든지 굳은 거 먹든지 무른 거 먹든지 짠 거 먹든지 단 거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그냥 굴맛처럼 그냥 맛있고 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건강이 돼요. 어떤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사모님이 젊은 날에 위암에 걸렸대요. 위암에 걸려있는 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예? 그때는 상당히 좀 치료도 힘들고 사망률도 높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막 낙심되고 있는데 막 기도를 막 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상하게 미역국을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미역국을 그냥 잘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미역국 먹고는요 암병이 싹 사라져버려서 할렐루야. 아 음식 속에 보약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배고픈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냥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얘들이 먹는 것밖에 안 밝히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체가 많이 있어도요 예, 다른 건강한 사람은 다른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심장이 있다. 심장이 막 느껴진다. 그럼 그 사람은 심장이 아픈 사람이에요. 눈이 느껴진다. 그 사람은 그 눈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그냥 머리가 찌근찌근하다, 허리가 막 빠끈하다. 그 머리가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신경 쓰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 느끼느냐? 때가 오면 배만 고픈 거예요. 먹었는데도 또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먹어도 배고픈 것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을 먹어요. 그래도 먹을 때마다 달게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자녀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런 것이 막 쌓여 있어.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걸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다른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한참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다 보면은요, 언제 문제는 해결된지 모르겠다. 해결되면 할렐루야.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레마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신을 막은다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스코틀랜드의 보너 목사님은요, 성경을 레마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시를 썼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었고 어둠이 있을 때는 성경이 나의 빛이 되었도다. 내가 줄일 때는 생명의 떡이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었고 내가 고독할 때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었노라. 내가 일할 때는 힘이 되었고 노래를 부를 때는 비파와 수금이 되었고 풍파가 일어날 때는 나의 피난처가 되었노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런 감격이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는 어떤 시대냐? 환난 시대이면서 교회 시대이면서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말세보다도 성령 충만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말세 지말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성령이 더 충만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말세에 성령 충만한 시대인가?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물론 은사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성령 기름 부심도 그러지만요, 딱 깨달아져요.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한 시대라는 것은 성경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각양각색으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다 편집이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뭐 성경 사는 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성경을 가지고요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성경을 펴기만 하면, 성경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도 없고 신령한 은혜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다 대학 나왔죠? 다 대학 나왔죠? 그 많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계속해서 보고 다닙니까? 그 지식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큼 각양 좋은 지식의 보화로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빈집이 되지 않는다. 빈집이 되지 않고 말씀의 보화가 채워져 있으면 7 귀신 들어와도 다 나가버린 말씀이요. 물 없는 것으로 귀신은 다닌다고 했잖아요. 물이 있으면요, 재앙도 들어올 수 없어요. 사고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해코지를 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충만한 이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오늘 또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그 집사님 부부를 보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교회 봉사하는 모습이나 보면요, 하여튼 영적인 생동감이 있어요. 좀 차별화돼. 그래서는 참 저 집사님들을 정말 귀하신 분들이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편은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삐쪽이라면서 쪽지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걸 주머니에다 콕 넣어갖고 다니면서요, 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봅니다. 그래요. 그래 보니까는요,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성경 5구절인가가 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근데 늘 그 말씀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이 집사님 얼굴이 항상 천사처럼 빛이 나고 생동감 있고 예수의 향기가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건강 챙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건강을 챙겨주시는 거죠. 사람 사는 것이 뭐 별거 있습니까? 잘 먹으면 건강히 잘 살고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숟가락 놓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충만하면은요,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맛이 없어가지고는요, 바짝 말라보세요. 예? 말씀의 맛이 없어. 그러면 내 영혼이 비리비리하니요, 파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빈집이 뭐냐? 사랑이 없는 집이 빈집이에요. 즉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집이 빈집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그 앞에 12장 9절부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리고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고 저희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해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는 말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 병이 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줄 능력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살려주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즉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고, 행동할 때는 행동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요, 7 귀신이 들어가죠. 7 귀신이 들어가니까 감히 예수님을 비난하죠. 감히 예수님을 비난해요. 바리새인들 가만 보면은요, 늘 엿보고 뒤에서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늘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보고 옆만 보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요, 뒤에서 비난해요. 자꾸 수군거려요. 뭐라고 하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빛이 어둠을 싫어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밤낮 씻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뭘 하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욕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옛날 바리새인들 가운데는요, 참 지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보는 것이 문제다. 자꾸 보고 이거 다니니까 이 세상 욕심이 눈으로 들어오고, 여자를 보면 음욕이 들어오고, 자꾸 이게 보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 다니자. 눈을 감고 길을 다녔다는 거예요. 가다가 기둥에다 다 그냥 박치기도 하고, 또 벽에 막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피가 막 흐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치료도 하고, 또 날만 하면 또 가다가 눈 감고 가다가 다시 또 부딪히고, 그래서는 자꾸 피가 터지고. 그래서는
이게 이마에 피가 많이 터지는 그런 사람을 두고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했다나? 하여튼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의롭게 뭘 안 하고 털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은요, 하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도 자동적으로 다 오르락내리락 해놓고 그렇게 이용을 해요. 심지어는 이제 전기 스위치도 자기는 안 올리고요, 누가 오면은요, 올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서양 격언에 텅 빈 마음이 사단의 무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게 바로 사탄의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배를 남겨가지고 와서,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말은 맞는데 악하다는 말은 좀 심한 말이 아니에요?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도박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낭비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게으른 것은 맞는데 악하다는 말은 좀 심한 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분명해요. 왜 악하냐?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실수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손실은 보지 않았을지라도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빈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빈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해요. 그런데 소가 없으면은요, 힘이 없어요. 아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요,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밀고 나아감으로써 일이 되는 것이고 내 존재감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도 있고 하는 것이지, 조금 불리하고 조금 어렵고 누가 비난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마디도 욕 안 먹으려고 하고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기회주의로 살면은 그 사람이 어려움은 안 당 것 같은데 인생에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 축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4강에 올라갔죠? 모르세요? 어른들이고 어린애들이고 보면은요, 맨 축구 얘기를 해요. 이왕 하여튼 내친 김에 하여튼 우승까지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해보고. 그런데 이 축구를 보면은요, 뛰는 선수는 2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관중들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이에요.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도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TV로 유튜브로 중계를 전 세계로 하잖아요. 수십억이 동시에 그걸 보고 있다고. 그래 잘하면 팍 박수 쳐주고, 잘못하면 비난하고 말이지, 갈아치워라 그러고 말이지, 막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그 경기를 보다가는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선수만 있지 관중석이 없어. 전부 다 뛰는 선수야 돼. 구경하고 남의 어떤 경기를 즐기고 박수 쳐주고 야유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관중이고 제가 뛰는 선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수지. 다 하나님 나라를 뛰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주전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뛰는 선수로 살아야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구경하고 말 많은 것은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 7 귀신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창조자시고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준행자예요. 준행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방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잖아요. 7 귀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감히 누구를 비방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또 해칠 때도 있고 열심히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전쟁은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돼. 그런데 공격이 무엇이냐, 침노가 무엇이냐? 예수 믿으세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가만히 있으면 빈집이 돼요. 속에 악한 것이 점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채워가며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서 빈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